네. 기도 가운데 명쾌한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한 절만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영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이냐라는 그 큰 주제 속에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영에 속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 A와 B의 선택 상황에서 성령님이 A로 가라, B로 가라 하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결국 성령이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인간들의 삶들 속에서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육체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육체적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면 무조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롯과 아브람과 롯의 조카 롯이죠. 롯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했을 때 롯이 어디를 선택했나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을 선택을 했죠.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 어땠나요? 그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말은 내가 인간적으로 살기가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살기 좋았다는 그 곳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였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조건이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우유가 막 흘러나오고 땅만 파면 꿀이 나오는 그런 땅이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4분의 3이 거의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데저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옥토 같은 땅은 4분의 1밖에 속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인간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뜻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게. 자,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릴 미래 축복과의 관계, 그러니까 현재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현재, 그 다음에 미래에 받을 축복의 그 미래의 축복, 이 깊은 관계, 이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18절에 보시면은 18절에 여기 한국어로는 표현이 안 됐지만은 가르라는 헬라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입니다. 가르.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이고, 결국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러므로 뭐뭐 하다는 거죠. 이때까지 설명들을 쭉 해놨는데 그러므로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또 달리 말하면 이때까지 쭉 얘기해 왔는데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가르라는 이 헬라어가 들어있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구절에 대한 부연 설명, 그 다음에 결론을 지금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앞에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자녀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17절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따라서 18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지금 더 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울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첫 단어가 뭐가 되어 있죠? 우리 한국어의 단어에서는 생각하건대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생각하건대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막에서도 보이지만 로기조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기조마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명사형의 동사형이 바로 로기조마이입니다. 그러면 로기조마이가 말하는 어떤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계산하다라는 뜻이고, 이유를 밝히다는 뜻이고, 고려하다라는 뜻이고, 숙고하다라는 것이고, 판단하다라는 뜻이고, 헤아리다라는 뜻이고, 생각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로기조마이가 생각해서 피력을 해서 말한 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말은 지금 생각하건대라고 표현했다는 말은 바울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견해를 숙고해서 진솔한 자신의 견해를 지금 밝히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바울이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밝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여러분 8장 23절에 보시면 자막에도 나올 텐데요. 8장 23절 나오는가요? 예, 나오는 거 보시면은 8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고 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안에 바울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바울은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 이 견해가 단순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리는 결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생각하건대 뭐냐?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린 결론이야 라고 지금 바울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설명해 보자 하는데요.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 현재의 고난 돼 있고 V라고만 돼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의 영광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모방을 했습니다. 무슨 모방을 했냐면은 영화 제목을 모방을 했습니다. 영화 제목, 왜 보통 뭐 대 무엇 누구 대 오늘 누구 대 누구 이렇게 하면 보통 vs 점점점 versus 이렇게 됩니다. 뭐 대 누구 이러면 현재 고난 대 미래 영광 이렇게 돼야 되는데, V만 적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옛날에 그 Justice League Dawn of Justice라고 얘기해서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슈퍼맨 돼 있고, 그 다음에 V 돼 있고, 배트맨 이렇게 돼, 배트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저스티스 리그에서 슈퍼맨과 배트맨이 처음에는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싸우게 되지만 나중에, 왜냐하면은 배트맨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해서 슈퍼맨과 대결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둠스데이라는 강력한 적이 나타나자, 빌런이 나타나죠. 빌런이 나타나자 배트맨과 슈퍼맨이 그리고 원더우먼까지 합쳐가지고 그 둠스데이를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감독이 슈퍼맨과 배트맨의 경쟁 상대 아니면은 대적 관계를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versus라는 이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V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그냥 V만 사용했던 것도 결국 현재의 고난과 그 다음에 미래의 영광이 대결 구도가 아니라 좀 다른 의미로서 지금 이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고난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고난의 원어로 보시면 바세마라고 되어 있어요. 바세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세마라는 것은 불행이나 고통이나 재난이나 고뇌나 고생이나 인내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현재 고난이 막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니까 우리가 흔히 현재 생활에 겪고 있는 삶을 살다 보면 겪는 모든 포괄적인 고난, 고생, 또 인내를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칭할 것이다 라고 많은 해석자들, 거의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17절에 보시면은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고난을 설명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어떤 고난을 받느냐? 그리스도처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단순한 고난이고 예수님처럼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당하는 포괄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가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라고 지칭할 수 있느냐? 지금 본문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일하지 않아서 돈을 벌지 못해서 가난하다면 그걸 고난이라 말하면 되겠어요?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걸 고난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수일 때 그 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뭐냐면 헬라어와 히브리어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없죠. 외국어니까 이런 헬라어예요. 헬라어 문법을 가르치고 헬라어 매일 쪽시 시험이에요. 매주 쪽시 시험이에요. 매주 쪽시 시험. 쪽시 시험 치고 쪽시 시험 몇 프로, 출석 몇 프로, 중간을 몇 프로, 기말고사 몇 프로, 죽을 지경이죠. 심지어는 신대원에 가면, 저도 신대원에 다녔지만 신대원에 가면은 12월 달에 합격이 발표되고 1월 달에는 헬라어 매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헬라어를 하고 2월 달에는 히브리어를 합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8시에 기상입니다. 8시부터 수업이 시작돼요. 8시에 딱 시작되는 게 뭐냐면은 쪽지,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퀴즈하고 15일 날 중간고사 치고 30일 날 기말고사 칩니다. 그거 매일 합니다. 매일. 점심시간 빼고 오후 3시까지 매일 합니다. 1월 달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운동장에서 있잖아요. 밤에 저희 기숙사에서 밤에 제가 이제 그때 신대원 1학년 이제 입학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동계 강좌를 듣는 거잖아요. 그럼 운동장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기숙사라면 저 밑에가 운동장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그 새카맣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명이 소리 지르면서 뛰고 있어요. 그 다음날 가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갔어. 정신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2명이 그렇게 됐는데요. 그 2명 다 어떤 애들이었냐면 서울대생들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나온 서울대생들이 도리뱅.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결국 제가 교수일 때도 이 헬라어를 가르치면 죽으려고 그럽니다. 미치려고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와. 이건 또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이거 못하면은 통과 못하면 D라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 못하면 성적이 안 나오면 졸업을 못해요. 무조건 4학년 안에 끝내야 돼.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 저게 내 십자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학생들. 그래서 제가 체프 시간에 얘기를 했죠. 설교하면서. 그게 무슨 십자가냐? 그건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다. 저걸 십자가라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게을러서 돈을 못 벌었어요. 게을러가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가난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 막 멋대로 자기 몸을 굴리면서 사는 사람들, 병을 얻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병을 얻었으면 그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이상 따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모여서 살고 있어. 어떻게 문제가 안 발생해요? 30년 동안 몰랐는데 발생하게 되죠.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것으로 그러면 만약에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걸 고난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향하여, 자기 자식을 향하여, 아니면 자기의 남편을 향하여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처할 수 있잖아요. 대처가 가능해요. 어떻게 노력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가부 여러분, 제가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고난은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경우의 수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받는 고난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괄적인 것에 대한 고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 가질 수 이런 고난의 여지를 가지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져요. 왜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이 겪는 가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질병과 지금 내가 겪는 가난과 지금 내가 겪는 가난, 왜가 뭐가 다르냐? 다르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 해석은 전혀 다르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게을러서 겪는 가난과 내가 게을러서 겪는 가난은 해석이 달라지겠죠. 변화를 일으키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가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지만 내가 겪는 가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현상의 고난이지만 가지는 의미가 전혀 다른 고난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의 현재의 고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당위성이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비교할 수 없다. 이 비교하다라는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가치로 환산되는 무게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매우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악시오스라는 의미예요. 나타나라는 동사는 이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드러났대요. 알려지지 않은 것이 드러났대요. 계시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에 견줄 수 없다. 미래의 영광이 훨씬 더 가치 있다. 훨씬 더 미래의 영광이, 미래의 축복이, 미래의 복이 훨씬 더 무게를 가진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의 사건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설명해 보십시오. 이 계시의 사건, 나타내어지는 이 계시의 사건의 참여자는 누구냐면 바로 지금 현재 고난을 겪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의 무게와 가치는 장차 나타날 어떤 그것들보다 견줄 수 없다. 가치가 견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게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현재의 이 고난에 두고 있어요? 아니면 미래에 나타날 영광에 두고 있어요? 분명한 거는 뭐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무게와 가치를 미래의 영광에다 두고 있다면 지금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 볼까 하는데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그냥 이 사진입니다. 그냥 칠흑 같은 어두움에 달이 하나 떠 있는 겁니다. 그 빛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장차 이 빛이 보이는 이유는 이 달이 하나의 초점처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배경적으로 있기 때문에 달의 빛이 보이고 있는 거죠. 왜 이 사진을 뒀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장차 이 고난이 없다면 미래의 영광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의 필연적인 배경이라는 것이죠. 미래의 영광을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뭐냐? 바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장차 나타날 영광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현재 고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이 현재 고난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겪는 이 포괄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석은 세상 사람들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이죠. 동일한 현상이지만, 동일한 포괄적인 어려움이지만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현재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좌절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가부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이 찬양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저는 이렇게 별로 강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제 아내나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엄청나게 강하대요. 강하게 비춰진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 교육자들 보면 알겠지만 교육자들 정말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데 웃긴 사람 저밖에 없어요. 웃긴 수밖에 없고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그분 지금 여러분 설교 듣고 오신 분. 정말 노잼. 정말 맥커터라 그러죠. 맥을 끊는 커터. 맥을 끊는 사람.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부드럽고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보인대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제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녹록지 않고 전에 한번 우리 예가부에게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중3 때 일입니다. 중3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교회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김 집사님, 저희 아버지 김 집사님, 저희 어머니 고 집사님. 그때 당시에 고 집사님 불러서 제가 중3 때 일이었어요. 김 집사님이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교회를 그만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회도 이렇게 너무 가난한 삶을 사니까 교회가 부담스러운 가정 나가게 된 거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이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납금이라고 옛날 공납금이었죠. 저희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냈는데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 됐나? 중학교까지예요? 네. 옛날에는 중학교에 공납금 있으면 공납금을 못 내가지고 맨날 그 총무과 앞에, 교무과 앞에 서 있는 게 저였어요. 저. 그러니까 맨날 가면서 지나가면서 뭐 쌤들은 눈치는 안 주죠. 왜냐면 쌤들 그때 쌤들은 참 좋았어요. 우리 쌤들이 뭐 때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가엾어 하고 저를. 저는 맨날 공납금을 못 내서 거기 서 있었어요. 중학교도 졸업 못할 뻔했어요. 고등학교도 저는 사실 지금 말하면 지금 뭐 경신이라든지 대륜, 경북 거기에 이제 수성구 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경쟁률이 이렇게 공부 열기가 심한 입학 열기가 심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집은 거의 논밭이 있는 범물동 지산동이었거든요. 제가 지산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하게 그런데 걸려가지고 대륜고등학교 다니니까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참고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신참고서가 아닌 거예요. 맨날 남문시장 가가지고 구 참고서. 그러니까 그 전년도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 문제가 없는 참고서. 그래서 저는 전전년도 그 참고서를 늘 이렇게 구입하면서 이렇게 보고 교과서만 돈으로 살 수 있었고 다른 건 살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뭐 들으면은 제 나이에 저렇게 가난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가난했죠. 그런데 이런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이 그래도 이 꽉 깨물고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고 또 대학교 때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동생은 갑자기 유학을 가고 동생 유학비를 또 미친 듯이 벌고 대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열심히 해도 뭔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최고의 누군가 저를 보면 저렇게 불행할 수가 있는 저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니었나 라는 결론에 이르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기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도 아닌데도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오고 그렇게 했죠. 뭐 우리 와이프나 뭐 제 아들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도 저는 제가 되게 쉽게 박사학위를 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하루 밤새고 하루 4시간 자고 하루 밤새고 하루 4시간 자고를 박사 딸 때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말하는 5년 공부를 3년 반에 끝낸 사람입니다. 미친 듯이 했죠. 왜냐하면 시간은 똑같아요. 5년 걸린 시간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난 천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해야 되냐? 불행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유학 당할 때도 거기에 있는 유학 온 목사님들이 저보고 상거지라 그랬어요.
전도사 아내하고 아이도 없었죠. 그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불쌍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은 나보고 상거지라고. 저 김전도사 저거 상거지다. 그분들 7, 8년 돼도 박사학위 못 따고 한 10년 대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분들 석사 끝낼 때 저는 박사 끝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제 동생이 고3들 과외하면서 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 그 돈을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들 속에서 어떨 때는 내가 뭐 이렇게 너무 이게 복인가? 라고 하면서 수없이 질문을 했어요. 이게 복된 삶인가? 근데 지금 와보니까 복된 삶이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감사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근데 힘들죠. 근데 지금 이게 복된 삶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감사하지 못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의 이 삶에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평보다는 그리고 감사가 없는 말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갈라지지 않으면 무리로 걷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야곱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은 좀 지났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또 살아가는 이 시점이 우리에게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기를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참게 없어서, 인내하게 없어서, 그리고 견디게 없어서,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그리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가보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예가보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현재의 고난을 겪고 있지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